5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기괴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한 선지자가 다른 동료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요, 다짜고짜 나를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라고 너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때려라. 그런데 그 선지자의 친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유 없이 친구를 치는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죠.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러한 친구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질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의 판단은 그에게 지극히 비극적인 최후를 가져다 줍니다.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정말로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해도 되는 때가 있다고 착각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것이다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선을 넘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친구의 죽음은요, 북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졌을 때 유다에서 와서 예언했던 한 선지자의 죽음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다에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이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왕 때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을 그치면 바로 그곳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바로 유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중에 늙은 가짜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떡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심지어 나귀까지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사자에게 잡혀 죽는 것이었죠. 열왕기상 13장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선지자는 친구의 죽음이 슬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즉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 38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선지자의 친구가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몸이 아주 상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상하게 된 거죠. 이 몸이 상한 선지자는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아합 왕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아합은요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의 상한 몸이 전쟁터에서 온 몸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선지자는 왕이 상상하던 대로 나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이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전쟁터에서 포로를 지키라는 명을 받고 포로를 지켰는데 만약에 놓치면 네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 하고 지켰는데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포로를 놓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내놓거나 은 100달란트를 내놔야 되는데 나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은 100달란트를 내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선지자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장 41절 42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에게 정체를 밝히고 한 말은 바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포로를 놓아준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신의 생명으로 책임져야 되고 당신의 백성들 역시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한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질려가지고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바로 순종의 기회, 순종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시대에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기근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는요 당시 아합으로선 감당할 수 없었던 강대국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승리하게 해주셨죠. 1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다스의 다른 32개국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즉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 그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때 아합은요 처음에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항복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나닷이 말하기를 은근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죠. 신하들도 자기 아내들과 재물을 다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결상전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용기를 내서 결상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려는 찰나, 사실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백성을 살리시겠다라는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 약 23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기적과 같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위기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아람이 또다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의 전쟁은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맞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음 해에 그들이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해에 공격해 올 터니 이렇게 나라를 정비해서 전쟁을 대비해라. 총독을 세우는 등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씀에 아합이 순종해서 전쟁에 대비를 했죠. 아람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까 골짜기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전략을 골짜기의 들판에서 싸울 계획을 세우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만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리시면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두 번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의 왕을 잡아서 죽이고 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아람과 평화조약을 맺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형제의 나라로 아람을 삼은 거예요.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준 이 행위는요, 앞에서 선지자가 자신의 이 행위로 보여준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내가 당했다고 한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맡은 포로를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살려줬다. 바로 이런 행위를 이 아합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라 했던 그 아람의 임금을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순종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다시 불순종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요. 순종으로 인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인, 이 악한 아합은요, 순종의 기회를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순종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 기회를 만약에 잡았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를 잡았다면 그 기회를 영원히 잡아야 그게 진짜 기회가 되지.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고 불순종한다면 과거의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그 이유로 그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순종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평생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결단한 이후에는 그 순종의 삶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평생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순종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을, 우리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받은 복을, 그 기억을 절대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평생 순종하면서 순종의 추억들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또 저녁에 기쁨으로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